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은요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기회가 올 때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정말 이 한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한 한 주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주 넘치게 체험할 수 있어요. 폭포수같이 쏟아요. 폭포수처럼 넘치는 거예요. 용화 안 왔어요? 선미도 같이 못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사람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봉사라고 그러죠. 그에게서 느낌을 통해서 합니다. 말소리, 그의 냄새, 느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요. 소경이. 우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비었다 한다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세,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이 말세예요. 말세를 만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 세상 끝날에 그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그를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짠 하고 뵙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찾을 수 없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옛날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극치의 장소,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성막이 어디까지 오냐면 예루살렘까지 와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하던 그 성전을 그가 완성하신 거예요. 46년 지었지만 예수님은 헐어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세워내리라. 그 성전에 보면 방 두 칸이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라고 하고 하나는 성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물론 법궤 안에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 만나 이렇게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소는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섬깁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들이 그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튼막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것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휘장이 열리고, 열리면 지성소와 성소 두 칸이 되었던 것이 순간에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순간에 쫙 갈라졌어요.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두 방이 순간에 하나로 통일되어 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담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담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휘장은 죄인들이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찢어지고, 죄가 찢어지는 순간, 죄가 갈라지는 순간, 죄가 멸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겁니다.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의 육체는 곧 휘장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중간 담같이 나타나셔서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그 중간에 껴있는 이 휘장처럼 존재하시다가 순간에 찢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이에요. 바로 그로 우리는 통과한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막혔던 담이 헐어져 버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다. 기독교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을 수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구원 없습니다. 교리는 생명도 없고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라. 그리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객이든 누구든지 외부인이든지 종이든지 그 안에 누구든지 그 안에 집에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쓴나물을 먹으며 그 밤을 처리하라. 그 밤을 잠자려고 하지 말고 먹으면서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쓴나물이요, 우리가 퍼부딩을 이 봄에 가서 캐다가 먹지만 써요 안 써요? 퍼부딩 씹을수록 씁니다. 쓴박이 씁니다. 저는 이 쓴나물을 참 좋아합니다. 달고 이런 나물보다 쓴나물이 저에게는 맞아요. 이 쓴나물이 어찌 쓴지 입술이 탈 정도입니다. 저들은 여러분들이 쓴 최고로 쓴 저는 육모초라는 게 있어요. 여름에 배탈 나거나 더위 먹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나는 그 육모초를 그거를 찧어 가지고 지금은 믹서기가 있으니까 갈아서 즙을 내서 먹지만 옛날에는 다 돌절구에다 찧어서 꽉 짜서 그걸 먹어요. 그러면 입술이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쓴지 그 정도로 쓴나물을 먹은 거예요. 저들은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하고 아주 쓰디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게 쓴나물입니다. 마침내 오는 날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듯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출애굽할 수 없어요. 그냥 주여 내 죄 용서 이게 아닙니다. 쓴나물을 먹듯 해야 돼요. 쓴나물을 먹듯. 아주 그러니까 입술이 다 들어갈 정도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요 정말 얼마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이걸 아주 철저하게 체험시키니까 이 체험을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눈 멍하니 뜨고 있지 마세요. 에? 힘 줘요.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는 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쓴나물 먹듯이 아주 철저한 체험을 통해서 다시는 뒤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쓰디쓴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연하는 겁니다. 이 단절하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양의 희생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가 쓰디쓴 그 쓴 과거를 단절시켜 줍니다. 문설주에 바를 때 단절시켜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진노하시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고 또 진노하시다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또 진노하시다가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전격적으로 저주가 들어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와! 좀 이따 저 집에서 와! 동시에 와! 막 그러고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그 진노의 진격을 피한 거예요.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로써 진노를 당하는 그 바깥과 진노를 면하는 쓴나물 먹는 집안이 딱 구분됩니다. 우리 벽돌 사이 하나로 세상과 우리는 지금 다른 거예요. 이 벽돌 하나 사이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에요. 거기에 있는 자들과 여기 있는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안에는 피가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피가 넘치고 있어요. 피가 여러분 속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멸망하고 있는 동안에 이쪽은 쓴나물을 먹고 이쪽은 쓴나물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쪽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를 두고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리고 문지방에 발린 그 집안에 들어가 피와 함께 피 속에서 바로 쓴나물을 먹듯이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는 집, 회개가 있는 사람, 쓴나물을 먹듯 하는 이 회개가 있는 집은 살았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집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만하고 냉장고에 뭐가 좀 들어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한 옆에 많습니다.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번 새벽도 살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고집을 부리는지 아세요? 주님은 그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여러분이 좀 숨쉬고 그저 주머니에 돈 좀 있고 저축 좀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까 천만의 말씀. 그건 세상사 쓴나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없는 집은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피가 없습니다. 장치가 없어요. 그 피는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내 영혼은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영혼은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영혼은 예수의 피가 있다. 이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위한 예표로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어떤 자는 5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이라니까 6월절, 6월 그가 아니고 넘을 이유, 넘을 절자예요. 넘어가고 넘어간다. 뭐를 넘어간다? 패스오버, 저주가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고난이 넘어간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지금 우리는 이 안에 천사들이 돕고 있어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철저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세상은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얼굴을 빚고 가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이겁니다. 이미 성경에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시되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하리라. 피를 너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오늘 여러분과 내 심령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우린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과연 죄인이었음을, 이 쓴 나물을 먹듯하는 쓰디쓴 회개의 경험을 채우고 있는 그 동안에 피는 발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연 내가 철저히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은 곧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영생을 쉽게 생각하고 포기한 자입니다. 그저 육신에 먹고 살 거, 육신에 살 동안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그것만 아니랬다면, 만약에 이걸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쓴나물을 먹을 때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을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발라지는 겁니다. 쓴나물, 내 손령에서는 회개가 터지고 내 밖에서는 피가 묻혀지고 피가 발라지고 피가 흘러지고 회개와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쓰디쓴 회개가 나올 때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죄를 멸하시거나 형벌하시는 그 피를,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피가 있는 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넘어가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았어요. 그를 다만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 동네 유대인의 한 청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를 흘리신 다음 그 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증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피가 내게 들어. 제가 1988년도 21년 동안 교리로 21년 동안 장로교에서 정말 다 할 것 다 하면서 아주 외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7월 22일 날 금요일 저녁에 철야 산상기도에 올라가서 금정산에 거기에 올라가서 부르짖을 때 그때 성령이 불같이 내게 임하고 혀가 돌아가 방언으로 터지고 그때 내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그 죄가 씻어지는데 이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빛난 세마포를 저는 그때 봤습니다. 세마포를 입혀주는 걸 그때 봤어요. 죄가 사라지고 깨끗한 내 영혼. 그러니까 기뻐서 그동안에 듣던 새소리가 새소리가 아니고 그냥 나무들이 그냥 나무가 아니고 그냥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하얀 그러니까 그 피로 쓰듯 그 나무 뿌리를 뽑아가며 쓴 나무를 먹듯이 철저히 회개를 할 때 그때 예수의 피로 덮어주니까 그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 피를 볼 때, 성령으로 그 피를 맛볼 때 하나님의 사랑, 눈물 날 수 있어야 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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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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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눈물 안 흘리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고이지 않을 자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희생을 온전히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진리를 안 겁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알게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한 거예요. 교리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공로라 이 말이에요. 우린 교리에 의해서 믿음을 얻거나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교리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신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으면 그건 버려온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영생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어떻게 그가 계실 수 있을까? 이미 500명이 보는 가운데 떠나갔는데 근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네 안에 예수 있는가? 물어봐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뭐라고?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찌 계실 수 있는가? 그는 하늘에 계신데 그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오라고 하신 후에 그리고는 하늘로 가셨어요. 우린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내 심령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걸 믿어. 그러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해요, 안 해요? 뭐라고 시인해요? 시인이 뭡니까? 전도죠. 그래서 성찬하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 피를 증거하라. 나가는 즉시 사람들을 만나는 즉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누구에게라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증거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속죄라고 할 때 이 속자를 한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할 속자 이렇게 하고 하나는 살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속죄할 쇠, 속죄할 속, 살속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탕감할 때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사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셨다. 말로서 아닙니다. 또는 우리를 샀다 이런 뜻이 돼요. 말로서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사신 거예요. 반드시 물건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를 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대가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튼튼한 성도들은 확실히 이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은 다 승천할 겁니다. 여러분은 다 부활할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주는 것이 지금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그 피에 팔린 자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산 사람이 나를 속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샀기 때문에 자기 피가 주인이에요. 피로 사셨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된 겁니다. 돈 주고 샀을 때 그걸 내 소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돈으로 차를 사면 내가 운전할 수 있어요. 집을 사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사지 않으면 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사야 내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린 그의 것입니다. 그가 피로 사신 우린 하나님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금으로서 어떤 관을 씌웠던 왕관, 금으로 시체들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 시체가 안 썩어요? 금으로 해서
시체를 못 얻어놨으면 그 시체는 사라져요. 그러나 금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금은 안 없어집니다. 육체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221명이 고독사예요. 고독사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은 흔적이 그대로 방에 있어요. 거기서 죽으면서 썩은 물이 나와갖고 바다 물이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들고 나가면 그 자리에 흔적이 뼈 몇 가지 이렇게 들고 나가면 거기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죽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고독. 고령화 시대. 한국도 지금 자살률 1위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옷장 안에 들어가 요 매다는 그 봉이 있죠. 거기다 매달아서 죽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그 욕조 끝에 매달아서 죽기도 하고. 고독사가 뭐예요? 외롭다는 거. 자살하는 것. 그렇게 일본 많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향을 피우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금이나 옥을 대리석으로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콘크리트로 막고 공기 못 들어가게 그 썩어질 육체 썩지 않게 하려고. 썩어질 육체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금으로도 못 막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엔 반드시 그 영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썩어져가는 육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솔직히 심판이 두렵습니다.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있는 자는 넘어가리라.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남았어요? 심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증거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미 내 안에 역사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저기 사거리에서 그 이마트 사거리에서 혼자서 막 사거리 신호등 기다리면서 젊은 청년 한 20 대수사람들 혼자서 그 우리 집사람 저 청년 왜 저러고 있지? 그때 이어폰 꽂았더라고. 지금 이어폰에서 뭐가 나와요? 음악이 나오는 거죠. 뭐 차리 거라 나는 간다. 뭐 하든지 아니면은 뭔 노래를 하든지 가끔 가다 보면요 약간 이렇게 약간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대단히 얌전한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거리에 서서도 예수의 피. 신호등이 들어올 때까지 예수의 피. 그러고 있어야지 그러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오기 교양사들한테 다 그랬어.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니까 태웅이한테 나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야지. 이런 때는 내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예항이도 이제 어리지만 어리니까 잠 많고 늦게 자야 되지만 할머니 따라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하는 그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자랑스러우니까 이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상이 꽉 찬 그곳이 어디예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 왜? 우상의 고향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다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강 건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과 단절한 아브라함의 피가 자기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피가 내 흐르고 있다. 야곱은 12아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피가 내게 흐르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요
완전히 가자를 다 폭파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볼 때 그 의료 봉사하는 사람들 8명도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였습니다. 그 차도 싹 폭파시켜서 그 모래 파고 다 묻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모든 유엔이나 그 다음에 WHO나 그 다음에 난민 기구들이나 다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눈 하나 깜짝이야 안 해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아주 그들의,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이죠. 그냥 무자. 그들은 아들을 잃었다고 울고 통과. 지금 가자에 사는 그들은 250만 원 완전 거짓입니다. 그들은 미래 없어요. 다 지금 강으로 내쫓든지 이집트로 내쫓든지 다른 나라로 보내든지 지금 그럽니다. 거기에 곧 예수님이 오실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데모 안 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브라질, 그 다음에 세르비아,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어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지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이러듯이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3번만 시작. 왜? 아브라함은 우상과 단절했고 그곳에 강을 건넜고 그 피가 자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룩한 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나오라, 그 한 약속. 그리고 봄이 되면 내가 너희 집에 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피와 함께 그들 속에 내려와서 그 집에 하나님이 오리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전대 이르기까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왕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왕의 자손으로서 왕자에게서 왕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왕의 자손으로 볼 것이냐, 왕의 자손이면 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의 혈통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왕의 혈통임을 우리가 정말 시인하고 왕에게서만 왕이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이 와야 한다는 것은 성경 예언하는 약속이에요. 바로 그 사람 속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느냐, 어떤 정통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난 사람이 나오고 저기서 잘난 사람이 나타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다윗의 뿌리, 나사렛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나오는 오직 다윗의 자손만이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를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어떤 교파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장로교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순복음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랬어요. 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피의 증거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라고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이 피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어떻게? 무슨 소리로? 그가 갈보리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소리를 들었고 그 피가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증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가만 놔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뜻은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번역했죠.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버림을 당하는 것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죽는 순간 갖다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려나 봐. 그렇게 사랑해? 응? 그러니까 버려지는 걸 말하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부부간에도 아무리 서로가 절친하고 한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가 죽으면 당장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누구나 그리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완전히 버림받은 것. 죽음이란 하나님의 버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끝내 지켜주리라.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다.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버려버린 겁니다. 난 죄산 받았다. 시작. 더 크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과거에 죽었던 영이라는 것은 아담이 이미 죽었어요. 이건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린 영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곧 의인이신 그 아들을 죽음이 있는 곳에 내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를 죽음으로 내보냈단 말은 아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버리셨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졸려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려. 어째 나를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왜? 인류를 버려야 돼요. 인류를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아들을 버릴 거냐, 인류를 버릴 거냐. 하나님 뭐를 택했어요? 사랑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한 거예요. 아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 죽는데 내 버릴 사람 손들어봐. 그러니까 인류애가 의가 없으니까, 자, 인류는요 버려도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를 버렸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버리면 아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거 오늘 답이에요. 왜 아들을 버리셔? 인류를 버리면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버리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박수 한번 쳐줘. 진짜 잘. 예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뭐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고 인류도 살 수 있고,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둘 다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의가 있기 때문에 의에는 생명이 나타납니다. 의인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는 예수의 피로 의인이다. 시작. 그래서 예수는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지만 인간들을 버렸다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육신은 숨이 끊어질 뿐이에요. 내 영혼은 살았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리십니다. 그를 죽게 하심으로써, 그를 버리심으로써 인류를 위하실 수 있고 인류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내버리심으로써. 그러나 예수는 뭐로 인하여? 자기 의로 인하여 사시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십니다.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가끔 가다가 장기 기증하는 사람 봅니다. 아버지에게 간을 한쪽 떼주고 콩팥을 떼줘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다가 한 4층 5층 올라가면 숨이 차. 아유, 간이 이식 받아갖고 그래. 콩팥 이식 받아갖고 그래. 못 올라갑니다. 그 대단하죠. 참 훌륭한 사람. 자기 걸 떼서 간 떼주고 콩팥도 떼주고 막 이식시켜줍니다. 예수의 그 의가 있으신데 그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버리심으로 그의 죽음이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이식해서 60대 60 몇 살 교통사고로, 그런데 뇌사사예요. 근데 장기는 멀쩡해요. 6사람 살려냅니다. 장기를 받는 6사람이 또 삽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사는 것도 그렇게 소중한데 영원히 사는 걸 이식받았어요. 그의 의를 이식받았어요. 영원히 사는 걸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몸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죽고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주면 왜 이식해주냐고 물어보죠. 그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왜?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우리 아들이 심장 소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니들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심장 소리는 내 아들 것이다. 내 아들 것을 내가 너에게 찾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를 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한 주간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르신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는 누가 이거 한번 말로 해볼 사람? 예수님 정말 이 절규하는 거 그냥 우리는 성경 나 이랬는데 누가 여기서 대표로 연극 한번 해볼 사람? 이 말만 한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한번 누가 해볼 거예요? 하라 그럴 때 좀 해. 한번 누가 해볼 거예요? 더럽게 고집들 세네. 참 용기도 없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죄인들을 위하여 왜 나를 죽음 가운데 내주십니까? 과연 이 말이에요. 엘리엘라마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 내다보니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인류를 대신해서 외치는 거예요. 엘리엘리라마사. 이거는 하나님께 한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버지는 사랑이다라고 말한 거고, 인류를 향하여 외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보시는가? 이 말은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왜 우리를 영원히 살아날 수도 없는 인간들, 인류들, 절대로 이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저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제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인류가 죽음 가운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따라서 봅시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인류를 대신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죄인으로서 살면 안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그 호소와 그분의 간구가 십자가에 지시는 그분의 절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 줬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 속에 나타나셨고, 우리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누가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렇게 노래 부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정말 매일 새벽마다 매일 부르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그 피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된 건 그의 피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이 피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단 하루라도 이 피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교리적으로서 그냥 신자다, 기독교인이다, 이게 아니라 내 피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됐어도, 내가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아무리 교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 속에 버려버립니다. 멸망하는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피의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그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 피는 우리 영혼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드러나고 있어요. 나는 그 피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그 피의 사람이다. 나는 그 피의 사람이다. 나는 그 피의 사람이다. 우리 피에 바로 나는 피의 사람. 우리는 그 피의 사람. 이와 같이 그가 죽으심을,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버리심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았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줬고, 그가 살심으로써 우리는 그에게 속하여 함께 부활할 거예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공로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영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증거가 되도다. 시작.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증거가 되도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증거가 되도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엘리 라마 사바티, 주님의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쓴나물을 먹듯 우리는 입이 타들어가듯 죄 없이 살 길을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한 주 동안 그냥 보낼 겁니까? 내 영혼에 증거가 있는 이 피,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교리로 따질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체험한 자를 닿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